민수기 13장입니다. 넘버스 13장. 오늘도 갈렙에 대해서 그동안 라합의 용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지난주부터는 이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13장 2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40일 후에 돌아오니라. 그들이 파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또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모세에게 고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몰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의 지경에 거하더이다 하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전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자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노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430년 종살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드디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주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셨습니다. So sad.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그 땅을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그것도 20세 이하 그리고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던 사실 그 비극적인 내용이 이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제가 서론적으로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식으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식으로 작정하고 사람이 해야 될 부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그 부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바로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아무리 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본인이 안 먹겠다 그러면 안 먹고 죽어야죠. 부모가 학교를 보내서 학교 이렇게 공부해서 해도 맨날 학교 가지 않고 딴짓이나 하면 그 뭐 이제 그 앞날이 뻔하지요.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요즘은 하여간 이 뭐 부모들 다 마찬가지지만 이 한국 부모들의 약점이 뭔지 줄 아세요? 자녀들 디스플린을 못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항상 이 두 가지. freedom and limitations. 자유와 제한을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 부모들이 이것을 못해요. 어떤 부모들은 그저 애들 원하는 대로, 또 어떤 부모들은 완전히 컨트롤. 그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자식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그 자식이 부끄러움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부모가 자식들이 다 커갖고 자기 책임을 져야 될 나이에도 그 자식들을 끼고 아무것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든지 잡을 잡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쫓아내버려요. 그 한국 부모들은 그저 무조건 프로텍트 한다고.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찾고 있는 중에 우리 그 패밀리 펀나잇 하는데 찾아와가지고 그 남자는 그래도 교회를 얼마 믿는데 부인이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 사모님이 무조건 교회만 하려고 간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려고 확신이 있냐고 이제 그렇게 질문하고, 나는 항상 목사는 그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남편은 그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부인은 자기는 그런 거 원치 않대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대로 맨날 교회 가서 뭐 성경 그런 거, 자기는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그 남자는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몇 주를 교회를 나왔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점심 같이 하면서 좀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월남 국수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제 사무실에 왔는데 24살 먹은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답니다. 몸이 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울면서 저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한번 만나주겠다. 한번 상담을 내가 해주겠다. 목사님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뭐 아들이 팔팔 잡아뛰고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못하고, 자, 그리고 나서 그 형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주일마다 그 와이프가 자기는 그 성경대로 하는 데는 가기 쉽지 않다고. 그러고 결국은 교회를, 이제 그 형제님도 몇 주 나오다가 못 왔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다 같이. 좋은 걸 보려고 그러지 말고 뭐가 문제인가 그걸 찾아가지고 그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이고, 자식 귀하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이쁘죠? 다 아깝죠? 참으로 아깝고 귀하다면 이건,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뭐가 문제겠는가를 살펴야 돼요, 미리.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한 건 칭찬해 주지만 약점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채찍을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도리어 채찍으로 때리면 지옥에서 건지리라 그랬어요. 잠언 읽어보세요. 자녀 가진 부모들은 잠언을 한 달에 그 31장 되어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세요. 그리고 자녀를 지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나중에 부끄러움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수치를 끼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도
트레이닝이 필요했어요.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이집트의 종살로부터 해방시킨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이제 테스트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무리 주셨어도 정복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파트가 있고 사람 파트가 있어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구원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이 그건 선택해야 돼요. 그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아무것도 없고 그 얌체 같은, 지옥은 가기 싫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그 양심이 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어느 그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주님은 He shed His blood to save us. But people who claim to be Christian by His blood, they don't want to sweat for their Savior. 내가 차 타고 가면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메시지를 정말 진짜 크리스천들이라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성경에 보세요. 성경을 두 가지로, 이 두꺼운 책이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하면서 제일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for our learning,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배우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그 이스라엘 백성 어떤 시험이 오면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시험에 지고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뿐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조금 편안하고 조금 살만하면 그냥 또 지금 멋대로 살고, 또 힘들고 아쉬우면 하나님 찾고, 그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비극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해야 될 또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니까 그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대표로, 내 생각에는 여기에 뭐 그런 말을 쓰면 없지만 그래도 그 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았을 때는 그래도 그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그래도 그 리더격인 사람을 뽑아서 보냈겠죠. 아무나도 뽑았겠습니까? 우선 유다 지파에서 갈렙을 뽑아서 보낸 것만 봐도 그래도 이 12명들은 그래도 모세가 그들을 뽑아서 이제 앞으로 정복할 땅을 보내가지고 그걸 정탐해서 제대로 보고할 그런 사람으로 해서 보낸 거죠. 근데 그 12사람이 똑같은 가나안 땅 가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다 보고도 돌아와서 두 사람과 10사람의 차이가, 10사람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여호수아, 칼렙은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상대가 안 될 만큼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100%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달랐습니다. 어메이징. 여러분, 항상 다수가 옳은 게 아닙니다. 다수. 오늘날 미국을 보세요. 이 나라 정부가 이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퍼요. 어떻게 이런 정부가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됐는가? 그만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 자세가 틀려먹은 백성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원리를 상관도 않는 그런 그 정말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 박스 뉴스에서 한번 이런 보도를 했어요. 아시안들은 그래도 그 이민자 중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그 좋은 잡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상당히 인텔리전 하는데, 어떻게 아시안들의 70%가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그들은 어떤 가치 기준도 없는지, 그런 그 카멘테이들이 나와가지고 참 어메이징이라고. 도리어 이 흑인이나 멕시칸들을, 그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거기는 맨날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정부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 아시아인들은 그래도 미국에 와서 그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그 value 기준도 없는지 70%가. 저는 한국인으로서 참 정말 그 뉴스를 들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더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다면 그 옳은 것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여기 보세요. 12명 중에서 2명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했고, 나머지 10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세요. 10명의 말을 더 들었어요. 두 사람의 이 믿음의 사람의 말보다는 이 불신하는 이런 10명의 잘못된 정말 악한 보고를 한 이 사람들을 믿고 바른 보고를 한 요수아와 갈렙과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수가 옳으면 옳은 겁니까? 다수가 옳으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면 비록 그 믿는 사람의 소수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분명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아무런 삶의 기준도 가치도 없이 그냥 형편대로.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두 사람과 나머지 8사람을 보십시다.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특별히 이 갈렙이, 지금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다 같이. 솔직히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 갈렙은 백성을 도리어 막 소란하니까 진정시키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갈렙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끝까지. 물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근데 31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 이 10명.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내가 가서 정복해라. 여러분, 여리고성, 우리 나중에 여호수아에 나오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사용하고 군사 어떤 병법을 사용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대로 하시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많이 해본 장수입니다. 제너럴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나라는 7번 돌아라. 그리고 내가 나팔 부르라면 나팔 불라.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 생각이, 그러고 어떤 사람이 저는 성경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 이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사람은 모든 면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동시에 제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동시에 필리핀 선교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그런 하나님과 내 생각,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으면 믿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안 믿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북경 전쟁의 기본 법도 아닌데 무슨 이렇게 가서 정복을 해갖고 무너뜨려야죠. 어떻게 성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 7번 돌면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만약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성을 정복했겠는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근데 그 중에서 성경에는 일단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당신 돌았소?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아니, 싸우려면 싸우든지 성을 때려부시고 쳐들어가든지 맨날 이렇게 돌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런 기록 없어요. 여호수아도 백성도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7째 달에 7번 딱 돌아오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릅니다. 사람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 사람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21장에 뭐라 하십니까?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왜?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인생이 똑똑한 체하고 별 기술을 마련하고, 아니까는 이런 요즘 보면은 아이폰, 어제 저녁에 애들이 TV를 보는데 광고가 지나가는데 한국 삼성인가 어디에서 나오는 폰이 이제는 외국 방송에서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물에 들어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워터프루프 전화기가 생겼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 한 가지 보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마지막 시대의 두 가지 사람의 지식이 극도로 늘어나고 교통수단이 무지하게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그걸 약 3,0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해도 아이고 죽은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첫 목회할 때 한국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때문에 미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그 방문 기간 동안은 열심히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을 같이 섬겼던 귀한 믿음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아침이 되면 그러면 이제 돈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그 머세디스 벤츠 560불 560을 그 캐시로 몇만 불을 주고 사가지고 몰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목사님 그때 산 그걸 한국에 가져갔는데요. 한국은 길도 짧고 많이 안 타니까 아직도 그냥 몇만 밖에 안 탄 새 차거든요. 목사님 그냥 김포공항이라 요즘은 인천공항에 도착만 하시면 제가 그 차 가지고 목사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 그 형제님이 그때도 아침에 탁 차를 몰고 제 집 앞으로 딱 와서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전도방문 같이 목사님과 이렇게 전도방문 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주님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자기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부부가 이제 미국 오면 항상 저하고 전도방문을 이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참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참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자기는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파워.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어렵게 구원을 받았거든요. 자기도 이제 한국에서.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전도를 많이 하냐면 돈 많은 부자들, 박사들, 뭐 한국에서 그것도 의학 박사,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양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는 그 의사가, 뉴롤라지스트, 그러니까 뇌 닥터, 뇌를 취급하는 거예요. 자, 거기를 이제 가야 하는데, 아마 이제 그 양반이 자기 뇌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이분이 아주 비싼 골동품을 전문으로 하는 비즈니스였어요. 그러니까 골동품 하나가 한국 돈으로 몇 억짜리.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감정에 너무너무 뛰어난 그런 진짜 하나님의 주신 재능이 있어갖고 일본의 대기업가들이 무엇을 사게 되면 이분을 초대해갖고 감정을 받는데 탁 무릎 꿇고 감정을 받는데 그 감정에 좀 간만 해도 없대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돈 있는 의사들에게 이제 그거 골동품 하나 사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세계가 있어요. 이제 그냥 이 뇌를 다루는 박사인데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자기 자랑. 내가 의사 중에서 무슨 의사냐 이거죠. 사람의 이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뇌인데 바로 내가 뇌박사라고 뇌박사. 그래서 하루는 하도 그 자랑을 해서 이렇게 물었대요. 그럼 박사님, 그 뇌를 다루는 의사시고 그런 박사니까 사람 뇌도 만들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뇌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 말 딱 따라서 그렇죠? 사람이죠? 아무리 뇌 박사라도 사람이죠? 사람이 뇌 만들 수 없지요? 그게 인간입니다. 내 일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지. 내가 뇌를 다루는 박사지만 난 그거 모르지. 그래요. 그 뇌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리지요. 그 죽은 사람 살린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양반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양반이 구원 받았는데
다 같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가 문제예요, 이제. 이제 문제가 아니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환자가 오면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 이거지. 내가 뇌에 딱하다 이거예요. 그러지만 나는 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지.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뭐 자기 힘으로 다 할 것 같아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란 거 절대 우리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러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1년 후도 아시고 10년 후도 아시고 100년 후도 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 대신 아무런 두려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할,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자, 이 부분 하고 맞추십시다. 31절에, 그러니까 30절에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 10사람이 이르되, 그러니까 나중에 10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저 좀 봐요. 자,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본 사람하고 다른 10명이 그 가나안 땅 스파이로 가가지고 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여호수아 갈렙은 3절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려고 했고 나머지 10사람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뭔 차이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왜 똑같은 사람을 이 두 사람과 10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보았습니까? 이 두 사람은 그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가서 싸워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테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았고 이 10사람은 하나님 딱 빼고 자기 눈으로만 본 것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젖과 꿀이는 땅에서 잘 먹고 막 이래가지고 막 키도 크고 막 장대한데 아니니까 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430년 동안을 종살이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다 체격은 마르고 진짜 맷줄같이 됐겠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은 그 젖과 꿀이는 땅에서 잘 먹고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저는 어떨 때 제 키가 저는요 저보다 뭐 키 커도 하나도 안 부른 게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왜 그렇게 흉년이 많이 들었던지 정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맨날 학교만 끝나면 그 물을 갖다가 그거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진짜 쌀밥은 1년에 명절 때나 먹고 그래서 저는 이 고구마 같은 걸 안 좋아하는 이유가 하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먹어갖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내가 방문할 여러분들 가끔 여기 뭐, 고구마 구워놓고, 맛있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속으로 여러분들은 잘 드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어렸을 때 그 쌀밥을 그렇게 참 참 많이 못 먹어갖고, 이제 쌀밥 좀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당뇨 때문에, 이제 쌀밥을 못 먹게 돼서, 어쩌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쌀밥 좀 먹으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싸고 그것도 그냥 현미밥을 싸갖고 와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아니 한 주일에 한 번 쌀밥 먹는데 꼭 그걸 싸와야 되겠냐고 그냥 교회에서 같이 먹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차려왔는데 여러분 지난 BBS 한 주일 동안 교회에서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이게 막 200 이상으로 올라가고 이 당이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부터 이제 다시 밥 싸갖고 와서, 이제, 여기 현미밥 주일날은 있구나. 그래, 이제, 한데, 그 쌀밥 좀 먹으려니까 이제 쌀밥을 못 먹게 됐어요. 근데 그 현미밥이 건강에 더 좋다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또 좋은 밥 먹게 하시니까 감사함으로 먹여야죠. 다 같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정말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러고 왔으니 체격적으로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뭐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들만 잘 먹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들보다 강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적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았어요. 결국 싸울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은 우리의 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이 열 사람은 하나님 딱 빼버렸어요. 하나님 빼버리고 자기와 그들과 딱 비교를 해보니 메뚜기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체격이 좋으면 저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때로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갈렙의 믿음을 배우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